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솔로몬 왕 앞에서 도망쳐 이집트에 살고 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을 불러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혹독한 강제 노동의 의무와 왕의 아버지께서 지으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돌아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왕 앞에서 섬겼던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오늘 왕께서 이 사람들의 종이 돼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말로 대답하시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이 해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섬기고 있던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쉬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내게 말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겠느냐?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으나 왕은 우리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말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다고 했느냐? 나는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정갈로 칠 것이다. 왕이 3일 뒤에 내게로 오라고 한 지시대로 여로보암과 그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왔습니다. 왕은 그 백성들에게 거친 말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노인들에게서 받은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셨다고 했느냐?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정갈로 칠 것이다. 왕이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으로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무슨 유업을 받겠는가? 이스라엘아,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당신 집안이나 돌아보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 동원 노동의 관리를 맡고 있던 아도람을 보냈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자기 전차를 타고 가까스로 예루살렘으로 도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반역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여로보암을 회중 앞으로 불러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집을 따르는 사람은 유다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다의 온 지방과 베냐민 지파를 소집했는데 용사를 뽑아보니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지방과 전쟁을 일으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 나라를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또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네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도 말라. 너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에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또 그곳에서 나와 브누엘을 건축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주인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게 분명하다. 그리하여 여로보암 왕은 조언을 구한 뒤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일이다. 이스라엘아,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그러고는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이 일은 죄가 됐습니다. 백성들은 멀리 단에까지 가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습니다. 그는 유다의 명절처럼 8째 달 15일을 명절로 정하고 제단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그는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산당에 제사장들을 두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15일에 자신이 베델에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명절로 정하고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유다에서 베델로 왔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제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요시야라는 아들이 다윗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그가 네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네 위에서 사람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표적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이다. 이 제단은 산산조각 나고 그 위에 재들이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향해 소리친 것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저자를 붙잡으라. 그때 그를 향해 뻗은 왕의 손이 굳어 다시 거둘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표적대로 제단은 산산조각이 나고 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되돌아오도록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왕의 손이 되돌아와 이전처럼 됐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함께 좀 쉬시오. 내가 당신에게 상을 주겠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내게 왕 소유의 2분의 1을 준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너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베델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당시에 베델에는 나이 많은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 베델에서 한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가 왕에게 한 말에 대해서도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어떤 길로 갔느냐?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그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 그들이 나귀에 안장을 얹자 그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예언자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그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오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러자 그 예언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함께 빵을 좀 드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도 없고 당신 집에 들어갈 수도 없소. 또 이곳에서는 빵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너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늙은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입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저 사람을 네 집에 불러와 그에게 빵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함께 돌아가 그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데려온 늙은 예언자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였는데 네가 돌아가 그곳에서 빵도 먹고 물도 마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먹고 마신 뒤 그 예언자는 자기가 데려온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시체가 길에 나뒹굴었고 나귀와 사자가 함께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체가 길에 나뒹굴고 시체 곁에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서 그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성에 알렸습니다. 잘 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왔던 예언자는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인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됐다. 예언자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얹자 그는 나가서 그 시체가 길에 나뒹굴고 나귀와 사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자는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수습해 나귀에 얹고 다시 자기 성으로 데려와서 애곡하고 묻어 주었습니다. 그는 시체를 자기 무덤에 안치하고 그를 위해 애곡하며 말했습니다.
오, 내 형제여. 시체를 묻고 난 뒤 그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하나님의 사람을 묻은 무덤에 함께 묻어라.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묻으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 제단과 사마리아 여러 성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향해 선포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산당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습니다.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그가 구별해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돼 결국 그 집은 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